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1절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월무가 내게 이르렀다. 같이 읽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올 여름은 사상 유례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가을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가을이 다 가고 이제는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일컬어서 사색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러한 계절이 지금 우리 가을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올 한 해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는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진지한 두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내 인생이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바라볼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에 한편의 시 같은 교회,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산다면 참 멋지고 예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감동을 받을 것이고 존경스러울 것이고 격조 높은 품격이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일본의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은 어느 정도의 인물인가 하니 일본에서 그에 관한 서적이 무려 1,500권이나 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일본 근현대 정신의 뿌리가 되는 메이지 유신의 성각자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본을 연구하기 전까지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한 권의 책이 요시다 쇼인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세진이라는 분이 나왔고 이제 여기저기에 조금씩 이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1830년에 태어나서 29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불꽃같이 살다가 갔던 투철한 사상가였고 또 혁명가였고 일본 메이지 시인의 심장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그의 제자들이 메이지 9년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살아갔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메이지 시인이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7년 후에 그 제자들이 이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국을 침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운양호 사건이라고 하는 1875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물은 우리 민족사에 정말로 아픔을 준 정한놀이라고 하는 한국을 침략하여 한국을 정복하는 그래야 우리 일본이 산다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일본 민족을 사랑했고 불꽃같이 살다가 이 장군이 통치하는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29살의 형장의 이슬로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또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근대화의 변곡점이라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 3거리 있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그 옛날 본명은 가스라 고고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라 고고로가 바로 요시다 쇼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다 쇼인이 오늘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니 이 기도 다카요시라는 이 제자가 아주 시를 좋아했고 시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14살 때에 이 뿌리가 조시번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야마구치현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이 본토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그곳이 고향인데요. 이 조시번이 있는 이 친구가 상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쇼인 선생이 기도 다카요시에게 일생의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이것입니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거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나이의 길이다. 물론 시도 좋지만 서재에서 시만 쓰고 있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자신의 일생을 한 편의 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구스누키 마사시게라고 하는 일본의 전설적인 사무라이는 단 한 줄의 시도 쓰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이야말로 어디에도 비길 바 없는 서사시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기도 다카요시는 인생을 새롭게 하면서 그의 스승의 위주를 받들어서 매주신을 이제 성공하는 한 인물이 됩니다. 요시다 선생은 사나이의 일생을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불꽃 같은 29살의 짧은 인생을 자기 조국 일본을 위해서 한 마리 양처럼 번제단에 드려지는 양처럼 살다가 그렇게 성장 이슬처럼 사라져갔던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분이 말한 도대체 시는 뭐냐? 그리고 한편에 내가 시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 때 내가 시인이라고 그러면은 시인이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생각하는 시, 시인의 인생, 믿지 않는 자가 생각하는 시, 시인의 인생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인물이 있다. 시인 윤동주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다. 그러면서 윤동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라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평범한 것을 넘어서 격조 높은 품격의 문학이다. 일반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격조가 높은 품격의 언어를 가지고 쓴 문학, 이것이 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인이란 뭐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고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인을 생각하면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하지만 가짜 같은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같은 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시, 진정한 의미에서 시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시인의 그 덕목 세 가지 영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민한 감성을 지닌 따뜻한 사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차가운 이성과 논리를 가진 그러한 거칠고 잔인한 사람하고는 반대되는 모습이겠죠. 두 번째는 높은 도덕성을 지닌 양심의 사람이다. 그래서 한자에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양심에 찔리는 일은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 만약에 내가 죄를 졌으면 부끄럽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호지심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자유의 영성을 가진 평화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시인의 덕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인 윤동주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시다 쇼인 선생은 한편의 시 같은 멋있는 인생을 본인은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덕목으로 잣대를 재보면 그런 너무나도 이데올로기 아니면 자기의 그 투철한 신념, 사상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잔인했던, 그리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야 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시인의 그 평화의 모습, 남의 아픔에 대해서 그 절실하게 아파하는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모습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높은 도덕성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시인 윤동주의 삶은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한 크리스찬의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참으로 윤동주 시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 생가를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드디어 제가 그 생가를 갔습니다. 2016년 4월 16일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 거 아니?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에 연변에서 저를 오라 그래서 일주일 강의를 갔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 제가 하나 가지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전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윤동주 선생의 그 생가를 가고 싶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하루 시간 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윤동주 시인과 관련된 연변 그 용정시 그리고 명동촌 그리고 그의 생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가를 가면서 느꼈던 첫 번째 인상은 갈릴리 바닷가가 보여주었던 그 평화로운 그 모습, 농촌의 그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위대한 시인의 고향은 바로 이러한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이런 곳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영혼, 순결한 혼의 시인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면서 생가를 들어가 봤습니다. 생가 안에는 쭉 이제 교회가 옆에 있고 거기에는 그의 일생을 담은 모든 그러한 유적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보고 난 이후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목판 하나를 샀습니다. 그 목판에 서시가 저렇게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사진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윤동주의 생애에 대해서 즉흥시 하나를 썼습니다. 즉흥시는 이렇습니다. 윤동주를 떠올리며 라고 하는 하나의 시였습니다. 내 삶의 전부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된다면 나의 고난도 헛되지 않으리. 내 인생 전부가 꿈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된다면 나의 방황도 헛되지 않으리. 내 인생 전부가 사랑이 되고 정의가 되고 평화가 된다면 나의 죽음도 헛되지 않으리. 그 윤동주의 생애는 일제 말일기라고 하는 그 만행의 시절에 가장 그 이 비참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캄캄한 어둠의 그 시절에 고난의 시절을 살면서 자기 자신은 내 인생은 시가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은 노래가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생 동안 그는 변치 않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시가 되어야 되고 노래가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윤동주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냐? 이 민족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꿈을 갖는, 그리고 이 민족의 빛이 되는, 그리고 이 민족의 갈 길이 돼야 되는, 나는 바로 그러한 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만 내 인생은 민족을 향하여 꿈과 같고 빛과 같고 길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우리 잘 알다시피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그의 고종 사촌인 성몽규와 더불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생체 실험으로 죽어갔습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나 헛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은 온 인류를 향하여 사랑이고 정의고 평화라는 그 사실을 나는 온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일본 제국을 향해서 아니면 이 지금 만행과 같은 이 온 인류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만행의 시절에 내가 던지는 메시지는 사랑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은 정의가 돼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 진정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람으로 그렇게 나는 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졌다는 의미에서 정말 윤동주와 같은 그러한 한편의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전형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은 시인과 시를 얘기할 때에 윤동주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윤동주가 이리로 항민족에게 가장 이 애송되는 시와 시인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그의 시와 그의 삶이 일치했다는 여기에 있다라고는 이 사실 앞에서 윤동주야말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형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말로 한 편의 시가 같은 멋진 두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교회가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야말로 한편의 시 같은 교회, 시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 어떤 인물입니까? 그가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그를 물리치고 나서 영웅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윗은 8남매의 막내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양떼를 들판에서 돌보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양치기 목동과 다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을 찬양하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그 인간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다가 이제 하루가 저물어집니다. 그러면 양을 다 이제 우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판에 눕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이 별과 같이 총총한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나타내느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는 피리를 불고 하프를 연주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신의 이상이 있을 때에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연주를 하는 그러한 시와 노래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준비할 모든 재료를 마련하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성전 예배가 필요하고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왜 조직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의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부터 끝날까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예쁘면 야, 너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까? 다윗도 인간입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범죄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표제에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이렇게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졌을 때에 즉시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맑게 씻으시며 내 마음속에 이 영을 정직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려면 그 통행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도강증이라는. 그래서 자기는 일본 유학을 안 가면 안 갔지 창씨 계명을 하면서까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윤동주 모르게 창씨 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기 직전에 그가 이제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내가 만 24년 1개월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전부가 다 욕됨이라는 겁니다.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의 줄로 나의 이 모든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을 참회합니다 라고 하면서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시 세상이 새로워졌을 때 그때 내가 부끄러운 모습의 이 시를 썼다라고 하는 한 줄의 시를 다시 쓰겠다라고 그렇게 높은 도덕률을 가졌던,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래서 그가 일본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그려놓은 시가 서시라고 하는 그 짧은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절창입니다. 왜 절창입니까? 일제 말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한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한 것이 먼저 내선일체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민족이니까 우리가 다 합쳐야 된다. 그러면 행한 것이 창씨개명입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해서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태평양 전쟁 일어났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지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변질과 타락과 전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앞에서 그것이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일제에 아부한다고 해가지고 독립군들을 갖다가 밀고 하는 밀정들과 또 그 독립군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감옥에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형벌을 가하는 친일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광복군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에 만주 군관학교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면서 황군에 들어갔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태평양전이 일어나자 미의 제국주의를 박살내자고 하면서 부일 협력하면서 그 일제에 자기의 영혼을 팔았던 많은 문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하는 그 절창을 갖다가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기를 승천하던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양심 있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단 한 사람도 단 한 줄의 회개의 줄을 쓴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죽기 직전에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현대사는 빗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윤동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얼마나 예민한 감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한쪽 저 독일에서는 유대 600만을 살해했습니다. 그곳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충격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바로 홀로코스트에 동조했던 그 전범들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전범들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괴물인 줄 알았는데, 옆집 아저씨와 같은 너무나도 평범하다는 그 사실 앞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괴물인 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 옆에 사는 아저씨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타인의 아픔, 고통, 그들의 상황, 사정을 예민한 감수성을 갖지 않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얼마나 폭력적인 인간일 수 있는가, 이성, 논리 다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이 필요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즉시 회개했던 그 마음, 윤동주가 그렇게 훌륭했던 것은 한 줄의 참회시를 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한편의 시 같은 인생을 산 분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감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를 2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너무 비교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황량한 도시 속에 그냥 성전이 서 있거나 뭐 파괴됐거나 아니면 그 거친 그러한 물이 제대로 또 없는 황량한 벌판 같은 도시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거친 도시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예수님이 자랐던 그런 그 나사렛 동네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농촌이었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 환경은 너무나도 평화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 왼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공중에 지금 갈매기가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이죠? 안 보일 때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영안으로 보면 보이는데 육안으로 잘 안 보입니까? 예, 제가 찍었는데 이게 워낙 넓은 바다 속에 있으니까 여기 날고 있잖아요. 여기 날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쪽은 그 해변가 옆에 들판에 백합화라고 하는, 백합화는 신세기 꽃인 줄 알았는데 아주 작고 예쁜 붉은 꽃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걸 갖다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어떤 심성을 가졌는가 하니, 갈릴리 가 보여주는 그 모든 그 자연 환경 속에서, 농촌과 그 어촌 속에서 그는 예술가적인 자질, 시인의 감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40여 년 전에 읽었던, 얼마 전에 돌아간 조신권 교수라고 하는
영문과 교수에 계십니다. 이분이 성서문학의 이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마지막 대목에 예수의 문학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탁월한 상상력을 가진 예술가적인 기질, 그야말로 시적 천재였던 시인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와 노래를 사랑했던 분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목 앞에서 만찬을 마치자마자 제자들과 더불어 감난산 올라가면서 찬미하며 갔더라라고 하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조금 후에 당신에게 있을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저주의 그 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찬송하며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예수님은 그 다윗이 가졌던 그 시적 DNA, 시인으로 삶을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일생 자체가 전부 다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신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인으로서 예수, 우화 문학, 비유 문학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이 복음서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시인의 최고상, 정상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연을 예술처럼 즐겼던 시인적 자질의 풍부의 시적 천재였다. 그 성수가 인격자였다. 그러면서 우화문학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탕자 이야기, 세상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문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유문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분 인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시인데 그 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그 자라왔던 그리고 자기가 그 속에서 품었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실제를 가장 쉽게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모든 인간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의 그 이 염려하는 마음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예민한 감수성, 그것도 어려운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갈릴리 바다에 그 나르는 그 자유로운 그 갈매기 떼의 모습을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우리 하나님 천부께서 저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황량한 그 땅에서 저렇게 아름답고 예쁜 들꽃이 피어나는데 그 들꽃의 생명력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도 이 들꽃 하나에 비교할 수 없다. 들꽃 하나를 보면서도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시인의 그 눈동자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최고의 시였다라는 겁니다. 들꽃 하나를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반도 못하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이 시인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이라고 하는 질고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겠죠. 그런 그 질고를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그 눈으로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전부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저 들판에 있는 정말 초라한 들꽃 하나도 아주 예쁜 생명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거든. 너는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냐? 우리 주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제 오늘부터 나는 이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 가슴은 작지만 내 안에 정말 우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질까, 예쁠까,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체가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80~90% 전부 다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일생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인생들이요, 의식주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80~90%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고 살다 가면은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작품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의식주의 문제로 인생을 다 허비하다 가겠느냐라고 하는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칠 테니까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나를 모시고 살아.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질 것이고, 그럼 너 인생이 밝아질 것이고, 그럼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네 인생이 그야말로 한편의 멋진 시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시작부터 그랬지만 당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때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시편을 노래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을 토해냅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시편 31편 5절에 그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생을 감사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번 가을을 시작하면서 그냥 짧은 그냥 기도문 하나 썼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날마다 부활의 감격 속에 살게 하소서. 나에게, 나 자신에게는 그 부활의 밝은 빛 속에서 부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나는 승리와 영광과 그 밝은 환희 속에서 인생을 살다 가겠다. 남을 향해서는 날마다 그 누군가의 감동이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이게 할 수 있겠는가? 날마다 그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는 날마다 눈부시게 빛나는 새날이게 하소서. 당신이 나에게 눈부시게 빛나는 새날을 주셨으니 나는 오늘도 감사 찬송을 하면서 하루를 살겠고, 매일가 살다가 내 인생 끝날도 감사 찬송을 하며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눈부시게 빛나는 새날이 아니겠느냐, 매일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자신을 한편의 시 같은 인생으로 엮어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일생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평생 마음속에 새기는 사랑하는 모든 미디에이터 교우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